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8장에서는 이제 지혜를 의인화한다고 그랬죠. 의인화.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마치 지혜가 사람이듯이 뭐 골목에 서고 시장 어귀에 서고 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다. 그런 일종의 비유법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1절, 2절, 3절,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늘 곁에 있다는 거죠. 있는 장소를 길가,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이죠. 네거리, 그리고 성문 곁 문어기 열어 출입하는 문 하면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자주 눈에 띌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또는 뭐 선거에 나오는 분들 어디 서서 인사합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가 항상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라는 것은 늘 곁에 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늘 곁에 있는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 이제 나와 같이 하자, 나를 만나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표현을 쓰면은 찾아오신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찾아오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야곱과 이삭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꿈으로도 오시고 환상으로도 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에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로 오셨죠. 또 성령이 강림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린다는 게요, 한번 두드려보고 대답이 없네 그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긴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계속 부르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먹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식구가 된다는 거죠. 식구, 먹는 입,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더불어 산다. 그래서 계속 부르는 이제 노크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눈만 돌리면 되고 그리고 부름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지혜가 나와 함께 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된 삶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씀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무엇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은과 금을 사랑하느냐? 아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몇 절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17절이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라.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시작이고 출발이고 완성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잠언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고 할 때 그 지혜의 근본적인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알맹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의 13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럼 악은 또 뭡니까? 그것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인데, 요거를 다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교만은 또 뭡니까? 교만은 잠언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적용해서 말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되겠죠.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마음속에 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주제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은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아는 것이죠. 신의 존재를 아는 것. 그 신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잠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혜를 사랑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이 사랑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 사실은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신데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18절에 보면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고 하면서 이제 앞에 내세워지는 것이 부귀와 재물입니다. 이 부귀와 재물이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것인데, 여기서 부귀와 재물이 내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내가 부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놓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얻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또 나는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또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다. 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부귀도 재물도 장수도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현혹되어서 정작 그것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잊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지혜로운 것이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바르게 받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 새겨보았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또 재해 속에 있는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너무 많죠.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